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도 많고 또 마음 아픈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핵실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위태위태하던 한반도 위기가 다행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하면서 평화 무드로 돌아서는 듯이 보입니다. 이것이 적의 기만에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의 기틀을 만들고 조국의 번영을 이루며 나아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투 운동이라고 하여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당한 사례를 폭로하는 일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교적 영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왔던 우리 조국, 특별히 성의식이 새롭게 틀이 짜여지고 자리 잡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지 우리 여기서는 또 상황도 다르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무릅쓰고 피해를 고백하는 분들의 그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with you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전모와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인종이나 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도 동참하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막을 통해서 성막 여러 가지 지침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묘사는 1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와 그리고 사용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설계도를 실제로 건축 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그 앞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새롭게 충성서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32장부터 34장까지 들어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이 그 중에 또 아주 핵심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막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또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짜맞추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이 일치가 안 됩니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이 성막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여기에 맞춰서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안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만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도 제한하셨고 만나는 장소도 제한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만나주셨습니다. 보면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것을 보고요. 노아도 하나님이 그 홍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특정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시내 산으로 인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듯이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자신과 만나자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시고 여기도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에도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19장에서 보니까 모세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모세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경계를 두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또 번개, 지진, 그 먹구름 그 속에서 나팔소리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어땠습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모세만 갔고 그 다음에 아론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의 장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 만나는 대상이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25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위에 거하는 손들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내가 거할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의 산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머무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동사에 명사형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샤칸이라는 것은 살다, 지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1년에 한두 번은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시는 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막, 여기 성막 설교도를 통해서 성막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한번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부터 하나님이 그 식양대로 지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설교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언약궤는 이 지성소 맨 안쪽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거꾸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동서로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사각형 둘레에 세마포로 휘장을 둘러쳐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동서로 100규빗, 남북으로 50규빗입니다. 1규빗은 한 45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동서로 한 45m, 그 다음에 남북으로 한 22.5m 정도 되는 그런 직사각형입니다. 그 담이 5규빗이라고 그랬는데, 담 높이가 5규빗이면 2.25m 정도 되는데, 요즘도 보면 아주 큰, 아주 별난 거인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2.25 하면 그게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에서 볼 수 없도록 가려놓은 그런 음악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 문에 50규빗 되는 것 중에 20규빗이 문입니다. 그럼 문이 넓이가 20규빗이다 그러면 50규빗 중에 20규빗이라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죠. 그 외에는 다른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유일한 문.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 하셨고 특별히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것은 도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이 문을 통했어야만 성막,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은 굉장히 넓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대부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문은 실제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끌고 성막에 들어오면 제단 오른쪽 그 북쪽 마당에서 짐승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백성들은 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번제일 때는
이 짐승을 완전히 각을 떠서 토막토막을 내서 그렇게 그 번제단 위에 올리고 속죄제 일반 제사일 때는 콩팥, 두 콩팥과 그 다음에 내장을 감싸고 있는 그 기름 이것만 불태웁니다. 나머지 고기들은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보면 이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살이 타면 이게 막 노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가 매캐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일까 싶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자기 죽는 대신으로 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격려를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휘장, 성소 안쪽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피를 7번 뿌립니다. 나머지 피는 전부 다 이 번제단에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사면에 부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다 온전하게 드리라 그런 말씀을 이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닦고 씻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더러워진 그 몸, 그것을 씻어서 정결을 의식입니다. 정결. 실제로 그것을 빨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로 끼얹어서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정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이 전체 성막 중에 가운데 이제 텐트, 그걸 작은 의미에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우리, 그 성막 안으로 갔을 때 뭐가 있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은, 바깥에는 성소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보면, 먼저 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이 휘장입니다. 휘장은 이 성막 전체의 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정교하게 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무슨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특별한 것은 무늬는 어떤 무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글로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죠? 7가지나 금촛대. 메노아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버려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앞에 정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 향을 피우는 이 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 감람유로 이 7가지 난 이 촛대에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고 제사장이 늘 그것을 불을 켜진 상태로 두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촛대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나타냅니다. 감람유로 이렇게 충분히 감람유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떡은 바로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은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의 떡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하고 이게 아니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에 그 향이 계속 이렇게 피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는 하나님하고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돌아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사소한 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든지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모님이 어디서 간증을 하면서 시장 볼 때 콩나물을 살지 뭐 버섯을 살지 그것도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을 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그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자기의 어떤 독단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20시간 그 주를 바라보라 그런 식으로 24시간 자나깨나 주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자체를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새 그냥 이렇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가요? 이건 뭐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안쪽 휘장,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휘장 자체는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질로 정교하게 짜고 그 위에다가 그룹을 선호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건너뛰었는데 이 막 위를 덮는 것도 있죠. 덮는 것도 4개의 막이 있죠. 4겹으로 된 막이 있는데 맨 안쪽에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새겨.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새겨라 그랬고요. 그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격으로는 염소털로 짠 그런 배로 가지고 두 번째 격을 만들고,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덮으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때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데, 맨 안쪽에 보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온 배실로 짠 그런 배에다가 그 그룹을 수놓았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위도 그렇게 덮어져 있고 앞도 그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볼 때 그 말 살펴봤었는데, 이 휘장, 우리말 한글로 휘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울타리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덮는 것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쪽문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성막,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휘장,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 이렇게 다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히브리 말로는 네 가지가 다른 겁니다. 네 가지 다른데, 다른 건 다 알 필요는 없고, 맨 안에 있는 거, 그룹이 새겨진 그 휘장은 파로케트라고 하는 그런 휘장,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그룹, 천사가 새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에는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열규빗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정극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에는 그룹이 또 이렇게 쳐서 만드는 그런 그룹이, 부조로 만들어진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날개가 서로 맞닿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그룹이 날개가 맞닿게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빈 공간, 이 바닥이 말하자면 언약궤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이 두 그룹이 날개가 맞닿아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성막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죄소, 지금 두 그룹이 날개가 맞닿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뚜껑이 되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만 만나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곳에 살겠다 하셨는데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오시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장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매일 번제를 드리라,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를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레바,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흰, 그리고 전대로 포도주 4분의 1흰, 이것을 같이 이렇게 드리라,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완전히 태워드릴 때 거기에다가 소제와 전제를 보태서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4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먹문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그 속죄소 그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 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매일매일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성막은 에덴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을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우리 소리를 낮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만드시며 이렇게 원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육신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사도에 의해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성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막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막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서 죽여서 철저한 자기부정, 자기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봤고요. 그 다음에 피를 다 쏟아서 그 붓는 걸 봤고, 그걸 다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다 태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결의 예를 통해서 깨끗이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미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곳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들이 물러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서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우주가 무지하게 크고 넓고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쳐다보면 밤하늘에 깜박깜박 볼락말락하는 그런 별들, 그 별들 하나가 보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있는 은하계 많은 그런 별들이 수도 없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런 우주를 다 지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이 지구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그룹이 지키는 그 벽을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답에 당당히 나아간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을 자꾸 우리 오해를 하면 우리가 막 도를 닦으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외면하고 억지로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를 표현을 해서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을 때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자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한 곡 우리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